36절부터 2장 36절부터 45절까지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36절 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하오며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서 설명하리이다. 오 왕의 왕은 왕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은 곧 이 금머리니이다.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스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나이다. 꿈의 해석의 내용 제일 먼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36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37절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에 왕이시라. 그 당시 현실적인 모든 왕국들을 그 정복한 그런 그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4절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왕국에서 나온 열뿔은 장차 일어날 열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키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강력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지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정관사 더가 붙는 것입니다. The King of Kings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A King of Kings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계속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에서도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에 이르렀고 그의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며 들의 짐승들이 그 아래 거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들의 거처를 삼았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왕이시오니. 4장 20절 이후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바빌론 왕국
느부갓네살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 권위를 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조금은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탑 네이션인데,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마저도 바빌론 밑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나는 나의 위대한 권능과 나의 뻗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어 내게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권위입니다. 권세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합당하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렇게 가장 난폭하고 포악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당한 나라라고 그렇게 여기실 수가 있는 것인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그 칼데아인들, 바빌론에게 그 권세를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나의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며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또 모든 민족들이 그의 땅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길 것이요 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도 그를 친히 섬기리라. 언제까지요? 이제 가슴에 해당되지는 은으로 내려오기까지요. 그때는 바빌론을 섬겨야 돼요. 주가 말하노라. 바벨론 왕인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과 그들의 목으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민족을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의 손에 의해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벌하리라.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해버렸어요. 바빌론 왕에게 그 왕 밑에 들어가기를 거부를 하고 이집트와 연합을 해버렸죠. 아주 대실패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27장에 그 말씀하신 바빌론 왕 그걸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왕은 곧 이 금머리니이다. 38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금속들은요, 두 가지를 다 중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국일 뿐만 아니라 왕이에요. 금머리, 그러면 왜 바빌론 제국일 뿐만 아니라 그 제국의 수장, 우두머리,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코레스라든지 또 알렉산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못으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갈 때 점점 더 약화가 된다고 그랬죠. 사람 기능으로 신체 기능으로 볼 때는 머리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심장과 폐지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장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진 다리입니다. 발가락이죠. 이 통치 체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체제가 독재 체제인데 그것은 거기에 절대 독재 체제예요. 이것을 연상하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독재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체제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체제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체제는 독재 체제, 그것도 절대 독재 체제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느부갓네살, 죄인인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절대 독재 체제가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독재 체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의 결론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이제 계속 그 이후로 연결된지 보지만은 이제 군사 독재 체제로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로마에 보면 이제 공화정 체제까지 인정하잖아요. 그 밑에 내려보면 민주주의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체제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약하다.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절대 독재 체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39절에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수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그래서 바빌론 다음으로 오는 그 정부 형태는 군사 독재 체제 형태인 페르시아죠. 메데 페르시아. 그래서 다리오와 코레스는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통해서 통치를 하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제국은 알렉산더와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이것은 군주 체제입니다. 자신이 전체 영토를 다 통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누군가에게 맡기죠. 40절에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로마를 말하는 것인데 로마가 그 정부 형태를 이양받았을 때의 공화 군주제였습니다. 원로원의 동의를 얻어야 통치가 가능한 그런 그 형태죠. 41절에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임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이제 마지막에 출현하는 그 왕국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 형태는 무엇이냐 그러면 완전히 사회주의 형태예요. 사회주의 민주제. 사회주의 안에 공산주의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느슨한 국가들끼리 동맹으로 연합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카리스마가 아주 뚜렷하죠. 모두가 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 인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서조차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 정치가 통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43절에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철로 된 발가락과 진흙이 같이 나와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에서 지금 계속 언급하는 것은 이 강함을 나타낼 때 철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철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만, 그 내용만 계속해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그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죠. 진흙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진흙은 아주 연약해요. 쉽게 깨지거나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철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진흙도 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그 이상을 나타난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다른 인종이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언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선 흙에 대해서 보면은요, 진흙에 대해서 욥기 4장 17절에서는 좀 앞에서도 부서져 버리는 이 기초를 둔 인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9절에서도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진흙같이 만드셨음을 기억하소서. 13장 12절에서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을 것이요 너희의 몸은 진흙덩이 같을 것이라. 욥기 33장 6절에서도 나도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한결같이 이 진흙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은 진흙은 이 사람들의 씨와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은 진흙이 섞인 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선 이 철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부분들은 모두가 다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그 요소로 철이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철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철 연장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또 솔로몬의 성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나 솔로몬의 성전 안에 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은 어떤 형태로든지 부정적인 면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럼 어떤 부정적인 면에서 사용이 되는가? 우선 카인의 이름이에요. 카인의 이름이 철로 된 창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골리앗의 창과 같고요. 사무엘상 17장 7절에서 카인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인가? 보나마나 사탄이죠. 골리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의 아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에 대해서 계시해 줄 때에 이 그들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골리앗이 거인이었는데 이 거인이 출현하는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거인이 출현이 되었나요? 다른 육체끼리 섞여버렸죠. 타락한 천사가 자기 위치를 버리고 피를 취해서 육체를 입어버렸죠. 그래서 이 지상의 사람의 딸들과 육체를 섞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거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그것은 거인들이 나온 것입니다. 다른 육체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4절이었죠. 그래서 이 철이 의미하는 것은 마귀들 인간과 비슷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인간 자체는 아닙니다. 마귀가 인간의 몸을 취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지구 외부로부터 지구로 내려와서 인간, 그 여자들을 그렇게 취했죠. 거인들을 낳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진흙과 또 철, 그것이 바로 이제 섞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면, 실제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외부로부터 이제 불러들입니다. 외계인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야. 노아의 날들이에요. 노아의 날들이라. 그건 다시 한번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날들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은 안 믿을 거잖아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네피림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인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결코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거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44절에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그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44절에서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 금머리에 해당되는 바빌론이 있죠. 그러면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정권을 이양받았을 때에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무로 돌려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역사를 창출해가는 것인가? 그런 제국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그 형상의 제일 밑바닥인 발가락을 쳐서 다 무너졌을 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 금머리인 바빌론이 이미 사라져버렸고,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출현한 메데 페르시아 제국도 이미 사라져버렸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마지막에 발가락에 해당되지는 형태만 남아있을 그 순간인데, 어떻게 성경은 그 전체 형상이 다 무너져버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비록 바빌론 제국은 정치적인 형태가 사라졌지만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 세력적인 면에서, 문화도 포함이 되겠죠,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죠, 다 그 다음 제국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특하게 메시아의 왕국만큼은 단절시켜버려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세력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것은 다 이어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백성,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했을 때 넘겨줄 다른 왕국이 이제 없어요. 45절에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 돌이 그 발을 산산이 부술 뿐만 아니라 전체 형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버리죠. 그 돌은 태산을 이룹니다.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사람들로부터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또 이어서 기록된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실제로 이 돌이 날아와서 그 형상을 깨트려 버렸지만은요, 그 돌의 형태를 계속되어지는 향상된 계시를 볼 때에 그것은 피라미드의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헤드스톤이,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 이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같은 형태를 띤 유일한 도형이 피라미드죠. 어디를 잘라봐도 그 모양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면서 머릿돌이 되신다. 그 해당되어진 그 돌이 내려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거주지, 그것은 피라미드 형태라고, 새 예루살렘이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세계에 봤을 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본다 하더라도 다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집트에만 피라미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그 제국의 왕국에 봐도 다양한 형태의 피라미드이 건축되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사람들의 목표는 자기들의 힘으로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죠.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은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의 시도는 아래로부터 쌓아가겠다고, 바벨탑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위로부터 아래로 가져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노력으로 그 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돌로 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스마이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서요 먼저 얻어맞으셨어요. Smitten of God. 초림과 재림.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먼저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장 그 6절이라든지 시편 2편이라든지 그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그렇게 계시되는 예수님께서 치시는 때는 아마겟돈 전쟁 때예요. 요한계시록 19장 그 15절이라. 그러나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보다 더 높여버린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형상을 치신 때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도행전 2장 거기에서 다 쳐버렸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그 치는 돌이 그 형상을 쳐버리면 왕국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왕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의 이론이 바른 부분이고 또 교회의 능력으로 그 왕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후천년주의의 이론인 것이죠. 그러면 이 로마 그 제국이 이 멸망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로마 제국이 이교도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절대 권력이 점점 더 약화되었다. 그 4세기 이후에는 이제 그 로마는 뿔뿔이 흩어져서 그 로마를 지탱했던 그 통치권이 10개로 나누어져 버렸다. 그것이 그냥 궁상맞은 변명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최소한 4세기가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께서 4세기 이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마겟돈 때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온 세상을 이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권세를 잡은 제국은 바빌론이 아니죠. 메데 페르시아도 아니죠. 그리스도 아니죠. 어디였습니까? 로마 제국이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셨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대하던 메시아를 직접 만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메시아임을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셨죠. 메시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냐 그러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적인
열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니엘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다니엘 책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니엘 2장에 봤더니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거기까지는 너무나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요, 아까 살펴봤던 이사야 53장으로 대표되어지는 시편 22편으로 대표되어지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신 거예요. 다만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 믿지 못할 뿐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믿기가 힘들다. 아까 창세기 6장 4절에서도 언급해봤죠. 어떻게 천사들이, 본질이 천사들인 그 존재들과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인 사람이 육체적으로 결합할 수 있겠는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그 결과까지도 기록해놨어요. 거인들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믿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건너뛰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없어요. 구약에는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없다고. 그냥 오심이에요.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이사야 53장을 거쳐서 직접적으로 이사야 2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죠. 그러니까 누가 죽이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로마예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면 즉시로 부활하셔서 로마 제국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시고, 휴거가 아무리 늦어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의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을 때 세 번의 기회를 다 제거해버렸죠. 침례 요한 거부해버렸고, 메시아 당사자 거부해버렸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을 때 스테판까지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도행전, 아무리 늦어도 사도행전 7장에서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 민족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에 해당되지는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포함해서 바리새인들, 그 전체라고요. 전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70째 주는 즉시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즉시로 시작됐죠. 유다는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은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처소로 갔죠.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외부로부터 10명의 자기 존재들, 동료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었던 교회에 대한 신비들, 그런 것들은 이제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왕국이 실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내용이죠.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시는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시계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사람의 그 시간 관념은 직선이잖아요. 이 연속적이잖아요. 단절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관은 순환하고요. 역사는 순환한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시간 관점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시간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든지, 그럴 하나님의 시간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재판 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방인들에 의해 가지고 통치를 받아요. 그때 하나님의 시계는 멈춰버려요.
이방인의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시계는 멈췄다. 그 시간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는 것인가? 2000년 플러스 알파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멈췄다고요. 그럼 언제 돌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기 시작할 때. 언제죠? 교리적으로 교회가 휴거되어지고 이 땅의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멈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 시대에 해당되지는 그 시대로 멈춰버렸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째 주가 언제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교회의 휴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학자들, 목사들, 다른 그 사람들, 다니엘의 70째 주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머리부터 시작해서 이 발가락까지 모두를 다 과거로 다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해석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위치를 말하고는 있지만요, 뭐 근거가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지지해주는 근거가 있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힘을 받죠.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뭐 하시게? 자, 얼마나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중요한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은 45절까지 살펴봤습니다.